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기는 제 4기입니다. 4기는 무엇을 공부하게 되냐면 여호수아를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교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첫 번째 일기 제목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번 교과의 성공의 비결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정말 형통케 되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교과는요, 결론적으로는요, 무엇을 공부하는 시간이냐면 율법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결론적으로 큰 우리의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율법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벌써 그냥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하기 싫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결국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왜 공부하기 싫은가? 사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아예 단어를 듣자마자 벌써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참된 백성은 율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요 사랑이란 사실을, 또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어, 이번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결론은 새로운 모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모세가 등장하지만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모든 주인은 이제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워낙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도 더 대단한 인물이라고 혹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는 지우고 그 모든 주인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를소지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부터 결국은 모든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할 때도 결론적으로는 그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면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주신 분,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일소지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여호수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건너가서, 그 다음 차지하고 분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왔는지, 건너가라라고 했을 때 건너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차지하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분배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분배해서 갖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떻게 천국이라는 것이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결국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건너가라 했을 때 요단강물이 쪼개졌나요? 아니요. 쪼개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갈라졌어요. 차지하라라고 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차지하라라고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이죠. 분배하라라고 했을 때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숙제를 남겨두었어요. 분배해. 그리고 너희가 차지해야 할 목적이 있어. 정복해야 될 민족이 있어. 라고 숙제를 남겨주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이 가나안 족속에서 천국을 이룰 거야. 내가 너희 이 모든 걸 다 줄 거야. 거기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경배케 할 거야. 예, 이들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필요했지만 그 믿음은 무엇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되냐면 순종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었죠. 그 사실을 월요일 소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는요, 먼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모든 땅 너희에게 뭐 했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부수적으로 뭐 너희에게 또 모든이라는 뭐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 설명하면 또 포인트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화요일 소지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이미 내가 너에게 뭐 했다? 주었다. 그런데 진짜 주어졌나요, 손에? 아니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주었다.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예언적 완료형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주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증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어떻게 우리는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나요? 여기 화요일 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는 한 그 약속은 보증되어진 거야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주의 임재하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에 보증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일소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언약을 규정하는 율법과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매일의 영적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투쟁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겐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밤이면 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는 시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 우리 매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같이 인식하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목요일 소지를 넘어가게 되면요,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그리고 결국 어떠한 사람이 과연 형통하고 성공하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분명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1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루틴에 따라서 아침이면 아침, 아니면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밤이면 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고 어떠한 사람이 성공하는가? 말합니다. 묵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지키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이 모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가 올바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가? 결국은 율법책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가 없는가? 율법책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알곡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이 즐겁습니까? 예. 하나님의 율법을 본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형통케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이슈에 매달려 있어요. 믿음,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지만 믿음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보아야 합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 결론을 말하지만 인간의 죄악상, 인간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는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그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쟁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뭐 행위냐, 믿음이냐, 뭐 율법과 복음, 율법과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율법, 은혜, 믿음, 사랑, 이것은 참 좋아하는데 율법은 싫어하죠.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가 있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이, 사랑이 온전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